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배울 날이 하루 더 가까운 이때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르는 이 난국에 세월을 아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굳게 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고, 몸이 불편한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하늘의 은혜로 더욱 보살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돌아보게 해주심으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더 무장하고
빛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땅히 해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깨워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으로 머금게 해주시고 성도들 마음을 시종일관 하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부터 우리가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성경절은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운동하기 위해 헬스장을 찾아갑니다. 헬스장에 가면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모두 운동을 한다는 공통점이 이 안에 있지만 사실 운동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이 목적한 바에 따라 운동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어떠한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무거운 이 덤벨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근비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러한 운동은 보디빌더들이 이러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클라이밍 선수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이러한 선수들은 근비대 운동이 아니라 근지구력 운동을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운동의 방향들이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지구력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근비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목 안에서도 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달리기를 하더라도 단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장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훈련하는 운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만 각자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삶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같이 운동을 한다는 것에는 같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큰 범주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큰 범주를 놓고 보았을 때 모두가 함께 초점을 맞추어 해 나가야 하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이고 또 양보와 또 남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베품의 손길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에 나가고 오지를 찾아가고
때로는 목숨도 내놓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번영과 또 그러한 큰 업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더 크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다니엘, 많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번영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큰 울타리 가운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신앙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삶의 형태들이 존재하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삶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방금 읽은 이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없는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1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주장들에 대한 지식은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영혼에게서 희망의 마지막 한 가닥을 꺾어버릴 것이다. 예수님 없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에 대하여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 없이 율법에 순종하려다 실패한 사람은 율법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또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그들의 삶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거봐,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라니까? 라며 하며 비아냥거리기 쉬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율법이 패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왜 그런가? 가려 뽑은 기변 1권 311페이지에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지식은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마저도 꺾어버릴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 그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는 잠재력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값없는 이 구속,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는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롭다 하시는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이 선물을 두고서도 그렇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들의 노력이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율법은 우리의 한 가닥 희망마저도 꺾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위한 구세주는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 안에서만이 죄에 대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나요?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가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인인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열성적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자 중풍병자는 죄로 인한 마음의 근심과 눌림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수많은 정죄의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쏟아지는 모든 정죄를 말끔히 해결하신 다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가서 다시 죄를 범했을까요? 아니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다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분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셨다면 이 여인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율법에 준수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정말 눈물 콧물 쏟는 회개를 경험하고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화가 여기에서 맞춰졌다면 이 여인도 우리와 같은 율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갔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뒷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일을 이루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다양하고 많은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에 정작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가 안고 있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각기 다른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설령 번영을 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약속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패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생명과 그 빛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부담과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 욕심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내 마음의 그런 모든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욕심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준비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형태들은 다를지라도 그 본질된 근본된 신앙의 자세들은 정말 한결같이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